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을 제목은 오늘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랬는데, 그래서 제목을 큰 구원을 받은 자,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 구원을 받은 자. 다시 한번요. 큰 구원을 받은 자.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랬죠. 이같이 큰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그토록 크고도 엄청난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에는 일반 구원도 있고, 여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뭘로 창조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역사로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그 창조하신 만물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보기에 좋은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째 날에도 둘째 날에도 셋째 날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조화롭게 영광스럽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이 올해 천년 만년 이어나갈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다. 또 옷과 같이 낡아지고 의복처럼 갈아입어야 되고 또 변화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1장 10절 11절에 그랬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11절 10절부터요. 시작.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며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오직 주는 영존한다. 주는 하나님,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요. 그 세상은 장망성이라 그랬어요. 오랫동안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세상 마지막에는 멸망한다. 성경적으로도 노아 홍수 시대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뭘로 심판하셨어요? 물로, 온 세계를 물로 덮어서 다 멸망시키시고, 또 소돔 고모라는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마지막에는, 세상 마지막이 잘 발달되고 살기 좋은 세계가 되어가지만 이 세상 마지막에도 하나님이 불을 간직하셔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신다. 그러나 여기 오늘 보니까 오직 주는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큰 구원이라 그랬어요.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오래오래 존재하지 아니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불심판에 의해서 잘 발달되고 견고하게 세워진 이 세상이 다 불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되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여기 보면 주는 영존할 것이고 그의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믿는 사람들은 영존하고 이 세상 떠나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이렇게 영광과 권세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이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를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세상 모든 만물 만드시고 그걸 기록하게 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 계명 이걸 주었는데 이건 완전하지 못해요. 선지자도 세우고 또 제사장도 세우고 왕도 세워서 나라를 통치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지만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여가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또 때로는 멸망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세상은 영원하지 못하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구속의 세계, 구원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이런 귀한 복, 구원의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죄인이요. 다 죄값으로 죽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보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 지옥 멸망에서 구원해주고 영생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완전한 구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큰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승리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또 독생자는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과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여 온전케 되고 그 온전한 몸을 가지고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죄해 주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고 온전케 되어서 모든 택한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셔서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죄사함, 죽음에서 죄에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고 또 사망에서 영생을 주고 지옥 갈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 축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 주신 거예요. 왜 큰 구원이냐? 인간은 할 수 없고 세상 것으로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구속을 이루어주고 또 그 구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새 생명을 주어서 또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서 이 일을 계속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해 주신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하신 분은 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오셨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또 승천하고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구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받음이라 그랬잖아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예수님 순종하고 또 이루고 우리에게 진리를 주어서 우리의 생명을 키워나가고 자라나게 하고 성장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보내신 자,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큰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큰 구원은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 되고 죄값으로 죽고 죽으면 지옥 가야 되는데 그러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잖아요. 죄사함 받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또 지옥 갈 자가 천국에 가고 마귀를 섬기고 마귀를 쫓던 마귀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도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으리다?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 없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날 때도 처녀의 몸에서 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고 사시면서도 고난과 순종으로 온전케 되어서 예수님은 흠과 티가 없어요. 그런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사함 받고 이렇게 영생을 얻게 되고,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죄 용서받지요, 의롭다함을 얻지요, 또 사망에서 영생을 얻지요, 또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누구로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에게 또 멸망에 처한 인간이 가장 필요한 것은 이 구원, 작은 구원이 아니고 일반적인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도 보면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세상의 돈, 권세, 또 세상의 학문,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이 세상이나 사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왕도 되었고 부자도 되었고 권세도 있고 지혜도 얻고, 또 이 솔로몬은 만물 박사예요. 보면 그런데도 그 마지막에 이 세상은 모든 것이 헛되고 다섯 번이나 말이에요. 그 마지막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말했어요. 이렇게 구속을 이루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었다 그랬습니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에베소 2장 8절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믿음을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가 되는데, 이 믿음을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이 주었다. 믿음을 아무나 줘요?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믿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기 때문에 못 믿어요. 박사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이라고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이런 놀라운 큰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큰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건 세상 것 다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큰 구원의 역사로 이렇게 죄에서 용서받고 의인이 되고 또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게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됐으니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해야 된다. 말씀을 흘려 떠내려 보내지 말 거 그랬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우리가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일 잘 지켜야 됩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그 분별하는 방법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하고 이래 되는 날은 하나님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법을 정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을 꼭 지켜야 돼요.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건데 살아난 영은 뭘로 살아요? 사람은 뭘 먹고 삽니까? 밥을 먹어야 되죠?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중생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면 어디로 나와야 돼요? 주일날 하나님의 지정한 곳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복 못 받아요. 또 중생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으면 영이 건강하고 잘 자라나요. 어린아이가 이제 성장을 해서 유년기를 지나고 또 청년기를 지나고 장년기를 지나고 노년기를 지나는 것처럼 점점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예수 믿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령의 감동도 받아야 되고 또 믿는 성도가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6절 15절부터 한번 볼까요? 15, 16, 17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떴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 자, 성경 가지고 계시죠? 15절 제가 읽을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이 신구약 66권 말하잖아요. 이건 누구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잘못된 것을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잘못된 걸 고치고 또 모르는 걸 잘 배워서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또 온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사도 요한이 말했는데요. 한번 봅시다.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늘 읽어야 되고, 또 교회에 나와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고 들은 다음에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지켜야 돼요. 지켜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장난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귀를 쫑긋하게 열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나 하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마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길가는 단단해가지고 씨를 뿌리면 그 씨가 흙에 묻혀가지고 거기서 발화가 돼서 뿌리도 나고 싹도 나고 그러는데, 길가와 같은 마음은 화합하지 않아요. 땅은 땅대로, 씨는 씨대로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와서 쪼먹어요?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리니까 말씀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깨달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는 돌밭과 같은 마음. 돌이 많아가지고 씨를 뿌려서 싹은 나긴 하는데 햇빛이 나니까 다 죽어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처럼 가시밭에 씨를 뿌리면 싹이 나기는 하지만 가시덩굴이 다 그 풀을
씨를, 싹을 다 덮어가지고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도 못 맺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무슨 마음이 되어야 하느냐. 좋은 땅. 누가복음 8장 15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언제나 우리가 좋은 땅과 같은,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런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언제나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인내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깨닫고 믿고 순종하고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면 안 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면 한 장만 넘기면 나오는데 4장 7절에 뒤에 것만, 밑에 것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애굽의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을 만났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은 거라고요.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언제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야 되잖아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도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또 22절에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다 그랬어요. 거울로 보고 얼굴에 더러운 것이 예를 들어서 코딱지가 있고 얼굴에 검정이 있고 그러면 거울을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로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비누칠을 하든지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그 흠이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순종해야 복을 받고 순종해야 자라나고 순종해야 변화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의를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돼서 세상에도 선한 사람, 선한 영향력, 좋은 멘토가 되는 그런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